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행여나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께 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가 대충 넘어갔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다가 2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건축했던 건물도 다 정리해서 빗장칠을 했어요. 빗장칠을 하면서 이런 세월을 좀 보내 한 7년의 세월을 목양이 잘 되다가 한 7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쓰시는 거 맞아요? 쓰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7년이다 그래요.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산 능선을 계속 걸으면서 7년을 그야말로 매일같이 울면서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7년이다. 참 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7년이 되니까 건물이 팔리는 거예요. 팔리지 않을 것 같은 건물이 팔리고 그리고 나서 모두 빚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돈 가지고 뭘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논현동에 있는 건물을 상가 건물을 이게 사무실 세 개였는데 3칸을 가지고 한 칸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모든 거 올인하겠습니다. 아멘. 카드까지 올인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건축해보니까 건축할 때 카드 썼거든요. 그래 한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다 올인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목회를 되지 않으면은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나 목회 안 할 겁니다. 하고 수치료불 깔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120명 등록시켜 주셨어요.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친구들은 너 그거 1년 버티면 기적이야. 6개월이면 뭐 아내는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9월에 그러니까 1년 3개월 후에 옆에 있는 54평까지 하나님 분양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의 3층을 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꿈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실망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그러니까 평신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고 제자예요. 제자가 실망하고 내려갔다면요 사역자가 실망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것이 어디예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엠마오예요. 근데 엠마오라고 하는 뜻이요 너무나 상징적 의미가 커요. 무슨 말이냐면요 엠마오라는 말의 뜻이 따뜻한 우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따뜻한 우물. 우리는 실망할 때 누군가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곳을 찾아요. 장소를 찾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찾든지 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따뜻한 곳을 찾습니다. 이 엠마오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행여나 마음속에 어떠한 눌림이나 상처나 안타까움이 있다면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실망의 원인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실망의 원인, 이 실망의 원인을 보면은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좀 성경 좀 읽으면서 우리 해봅시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대장들과 관원들이 그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 말을 가지고 보면은요, 지금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가 실망한 원인이 뭐예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양을 하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사람 때문에 당하는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자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자고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우리는 이 사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자, 두 번째 저들이 실망한 이유는요, 기대감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다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양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기대감이 무너질 때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기대감이 무너질 때. 저는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고 또 성도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희망만큼은 잃어버리지 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대감이 무너지면 안 돼요. 특별히 리더는요, 목회자는, 지도자는,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은 늘 기대감, 다르게 말하면 비전으로 불타올라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래요. 지도자가 누구냐? 저는 비전을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전을 파는 사람이 리더예요. 아멘. 목사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기대감을 잃어버린다면 그럼 목사 아닌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해요. 예배당을 가지고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경건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양을 하다 보면은 그냥 예배당이 그냥 하나의 내가 들어가는 삶의 공간이에요. 아무런 느낌 없이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 들어가는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목회를 할수록 그냥 너무 편안해요. 그냥 왔다 갔다는 하지. 여러분 평신도 때는 어떻습니까? 평신도 시절, 신학생 시절을 거쳤잖아요. 예배당 들어갈 때는 어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요. 소명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지금은요? 거의 안방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대감의 상실은요, 우리를 모든 것을 손에서 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을 잃어버려도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인생도 회복되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웃기는 이야기 하나, 웃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부천에서 목회 하나 하는데 이분이요, 폐암이 돼가지고 복수가 이래 찼는데 세브란스에서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성도가 그 목사님께 안수받으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로 온 거예요. 휠체어를 같이 타고요.
그럼 어쩐 일이냐고. 목사님 복수가 이래 차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근데 참 성도는 잔인하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고 암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목사인데 기도 한번 해달라고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런데 복수 찾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믿음으로 안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나았어요. 할렐루야. 낫잖아. 말 안 하지. 아멘. 그 양반 일어났어요. 아멘. 일어났다고요. 아멘. 그래 그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저 집사는 나한테 능력을 믿고 와서 기도까지 받아 저를 고침받았는데 나는 뭐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8장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담당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복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이 고침받아, 폐암이 고침받아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했어요. 지금 이제 주님께 가서 소천을 받았습니다만은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정말 은혜가 되고 뭐 저쪽 사람들이 얘기해 내 얘기는 아닌가.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 하나님에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기대감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대감은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 실망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나는 막 실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현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나중에 회복하는 방법과 회복한 사람의 그 현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실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실망했는지 안 했는지,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기대감을 상실하고 내가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 현상에다가 한번 대비를 시켜보면은, 공식 대비하듯이 대비시켜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논쟁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문의할 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문의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런데 이 문의할 때라는 말은요 열심히 토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열심히 토의하, 그러니까 계속 토론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로 내려가면서 계속 토론하는, 이게 실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대감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 보면요 믿음 떨어진 사람 어때요? 자꾸 뭐 따지기 좋아합니다. 이거는 왜 저러고 이거 저거는 왜 이러나고 계속 그 사람이 믿음 떨어지고 시험 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근데 이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말이요, 상대하여 던진다는 뜻이에요. 상대하여 던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지금 편안하게 뭐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강력하게, 여기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하여 던진다. 강력한 스파이크를 먹이는 것 같이, 강력한 어퍼컷을 먹이는 것 같이 이 말을 가지고 독서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말을 던지는 거예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논쟁을 했어요. 나는 그냥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요 말을 던지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 쉽게 말하면 논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변론을 하고 있으면은요 교회에서 변론하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 떨어진 거고 시험 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여러분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시험 든 사람 치고 얼굴에 은혜에 빛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영성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있어요. 은혜 빛.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영성 관리 잘하는 목사는 얼굴에 빛이 나옵니다. 아멘. 근데 영성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을 보면은요 얼굴에 빛이 이게 없어요. 얼굴이 거의 시커매가지고 저쪽 동네 애 같다 그래요. 내가 굳이 저쪽 동네를 뭐라고 말 안 하겠지만은요, 우리 동네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저쪽 동네 얼굴이 시커매요. 슬픔빛을 띠고. 여러분, 저는 분명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게 우리가 뭐 동떨어져 가지고 뭐 천국에서 뭐 영적 세계 속에서 딴 나라에 사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광채까지는 안 나도 얼굴이 말이죠, 밝게 투명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일반 언어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언어를 가지고 일반 언어와 비언어로 나눠요. 일반 언어와 비언어로 나누는데, 일반 언어는요, 가령 이렇게 생각해봐요. 일반 언어를 가지고 할 때 가령 이렇게 해봅시다.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그럼 어떨까요? 미친놈.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안 하던 소리하고 왜 이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좀 이렇게 꼭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여보 정말 당신 사랑해. 그 목소리 쫙 깔아봐요. 그러면 멈칫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표정, 목소리 톤, 칼라 이런 것들이요 다 비언어에 속해. 그래서 일반 언어는 35%의 영향력이 있고 비언어는 65%의 영향력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해봐. 여러분 제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극에서 간신들 있잖아요. 또 이방들 있잖아요. 이방들 치고 간신들 치고 목소리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샀다 이러지. 서또 그럼 장군해야 돼요. 그런데 충신들은 어떻습니까? 마마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목소리가 굵잖아요. 상감마마 소인 이렇게 하면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저 충신이구나 이렇잖아요. 목소리가 그렇게 목소리 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앵앵거려봐요.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직하게 깔아봐요. 그냥 뭔지 모르게 안정감이 있고 막 신뢰감이 가잖아요. 이게 비언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믿었으면은요 목소리서부터 얼굴 표정서부터 이것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굴이,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있어요. 표정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남들 다 아멘하고 난리 나는데 혼자 얼굴 그냥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만 또 보고 설교해요. 얼굴 펴질 때까지 막 설교합니다. 그러면 어쩌다 나를 딱 보면 이제 계속 나를 쳐다보게 부담스러우니까 얼굴 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나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아멘. 현주소예요. 그런데 이게요. 조금 더 확대시킬게요. 얼굴 표정이 좋은 사람이요 성공합니다. 아멘. 아니 만약 해봐요. 지금 성도들이 왔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소잡으면 두두문 가지고 시커매가지고는 오셔서요. 그렇게 하면은요 안 되잖아요. 밝고 딱 봤는데 와 은혜가 있다. 표정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 얼굴 표정 좋아야 합니다. 아멘. 관상학에서도요, 저쪽 동네지만 관상학에서도요, 이게 얼굴 표정이 좋아야 이게 팔자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멘. 그럼 표정이 좋아야지. 아멘.
내일 모레 갈 사람 같이 말이야. 표정이 어두면 안 돼야. 세 번째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다. 저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16절에 보세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고 영성이 떨어져 있으면은요, 주님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도 모르더라고. 여러분 생각, 3년만 동안 주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여기 12제자가 아니라 하고 그 중에 어떤 한 제자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가 1년이든 2년이든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3년을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애들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남편 아내 목소리 들어도 알잖아요. 전화 보면은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전화했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남편이 전화했는데 당신은 어쩌니 이렇게 바로 나가야지.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가까이 와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주님이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는 계속 주님 모르고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요, 주님이 가까이 와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줘도 그게 주의 음성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감정에 빠져서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요, 언제 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 힘들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든가,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든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실망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따뜻한 곳을 찾아서. 아니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요, 우리는 전문가들이잖아요. 프로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면 주님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엎드려가지고 강단에 와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은요, 무슨 죄예요? 아니 잘못은 저쪽에서 했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잖아요. 안 하면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다고요. 그래 강단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한다고요. 아니 잘못은 저쪽에 자기가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울어요. 아니 용서를 가지고 나한테 빌어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이게 희한한 거.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저 인간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꾸역꾸역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엎드리는데, 그 엎드리면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서 내가 사랑으로 덮어버리도록 만들잖아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주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나 힘들게 한다면 저 사람 찾아가가지고 꿈으로도 나타나든지 환상으로 나타나든지, 뭔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뭔 일이 일어나든지, 절대로 교통사고라고 말할 수 없지만 뭔 일이 일어나든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쪽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와요. 나를 찾아와요. 나에게 감동 줘.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그냥 쭉 내려가고 있는데, 언제 와서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실망해가지고 힘든 가운데 걸어갈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양을 하다가 힘들 때 아무도 찾아오는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인가 엎드려서 주님하고, 그래도 내가 따뜻하게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을 찾는 것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 휴식도요, 목사는 목사답게 휴식해야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는요, 목사답게 풀어가야 된다고. 성도는 성도답게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엎드릴 때 어느 순간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오늘서 내 곁에 와가지고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든 거 알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쓴 거 알아. 네 지친 것도 알아.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것도 내가 알고 있어 하면서 주님이 꽉 품어주시는 건 느껴지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엠마로 내려가는 사람은 이 두 제자는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를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 아멘. 그가 엠마오로 아니라 저 애국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아멘. 쫓아가시는 분. 아멘.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랑의 추적이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추적이라 막 도망가는데도 주님은요, 나 다시는 나 부르지 말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주님, 만약에 여기서 목회한다면 정말 목회 안 할 거니 다시는 나 부르지 마세요 하고 그랬는데요, 조금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한번 그랬어요. 건축할 때인데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이거 빨리 해결되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조금은 알거든요. 덜 30분 전이나 1시간 전 아니면 시간 딱 돼가지고 해결해 주시는데 이번만큼은 좀 넉넉하게 좀 해결해 주시지요. 그랬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30년, 목회만 30년 했거든요. 부교대 생활 빼고. 근데 이런 때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 때로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기도를 하니까 또 응답도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가 누군가요? 18절 한번 말씀 보세요. 18절.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자, 18절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주님이 질문하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글로바가 대답했잖아요. 글로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누구예요? 글로바예요. 아멘. 글로바인데, 그런데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한 제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요, 이 설교를 다른 데서도 하면서 물어봤어요. 주님, 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 중에 제자 이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한참 전에 글로바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한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찾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쳐다보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름 없어요.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랬어요. 천국 가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막 죽는다고 난리 났죠. 웃느라고. 그럼 왜? 아니, 글로바의 이름을 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글로바의 이름을 아시면서 한 사람의 다른 제자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알면서도 여기에서 누락을 시키고 있고 침묵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네가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일 수 있고, 아멘. 네가 인생을 살면서 네가 목회를 하면서 네가 바로 그 글로바의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일 수 있고 그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어때요?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나도 목회하다 실망할 수 있고 내가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기록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쫓아갈 거야. 아멘. 절대로 내가 한번 택했기 때문에 놓지 않을 거야. 아멘. 끝까지 붙잡을 거야. 아멘. 언제든지 너를 따라갈 거야. 아멘.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 아멘. 도망갈 생각하지 마.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됐나요?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너무 재미있는 말씀인데 25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어떻게 회복할까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데 가장 첫 번째 주님께서 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사용한 방법이요, 바로 책망이었습니다. 책망이에요. 여기 미련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깊이 생각하지 못한 미련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알 수 있었던 건데 네가 조금만 생각을 못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가르쳐준 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사람들이 알려준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막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와서 보고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네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해서 네가 실망한 거야.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은요 대개가요 그 조금 오해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조금 오해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책망을 합니다. 얘가 그렇게 생각을 좀 깊이 하지 못하니까 생각이 짧으니까 네가 좀 더 묵상하지 않으니까 네가 시험 드는 거야. 기도하면서 조금만 생각했으면 네가 시험 안 들었을 텐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에서요 책망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사가 그렇지요? 교회에서 책망 못하는 이유 두 가지더라고. 첫 번째는 너무 믿음이 어리면 책망 못해요. 화면은 삐지니까 못해요. 두 번째는요 워낙 개가 세요. 고집이 세요. 거칠어요. 기질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하면은요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니 그냥 조용하게 목회하자고는 안 건들잖아요. 책망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요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보자고요. 두 번째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해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신앙을 회복하는 비결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요. 철저히. 그래서요 목회자는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말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지고 빠지는 순간부터 시험 들어요. 그런데 어떠하든지 예배 자리에 있으면은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요. 아멘.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할 때 말씀 집에서도 계속 말씀 읽고 그럴 때 신앙이 회복한다고요. 아멘. 여기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해석한다. 주님이 철저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나오는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잠이 좀 없잖아요. 연세 들면은 나도 잠이 없어요. 2시 반에 일어나. 근데 그분하고 나이 차이가 있고 나도 70대 이제 중후반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꼭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CT에서 CBS를 가지고 여행하다가 오셔요. 그래가지고는 설교를 한 두세 편 듣고 새벽에 와가지고 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가요. 그러니 목사들이 얼마나 새벽 설교 준비 잘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쓰면 안 된다고요. 설교 두세 편 듣고 오는 분도 있다니까요. 난 몰랐어요. 그랬더니만은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오기 전에 잠이 안 와서 설교를 가지고 한 3분 정도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옵니다. 주여 그러더니 그러니 목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카피하면 안 돼요. 아니 하필 또 카피했는데 그날 오기 직전에 어떤 목사가 내가 카피했다 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연구하고 시험하고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저는 또 그렇게도 해요. 어떤 분이 장로님이 나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 30박 주는 것보다 식은밥 비벼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내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젊었을 때에.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은 차라리 설교 재탕한다 할지라도 좀 묵상해가지고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괜히 30박 막 준비하지 말고 카피하지 말고. 그래. 그 나중에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오직 그 양반도 은혜를 사모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잘 비비시면 맛있습니다. 잘 비벼. 네. 어쨌든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신앙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주님이요 환상을 보이고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었을까요? 부활의 주님 뭐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철저하게 해석해 주니까 그들이 회복했단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보자고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저희에게 주시며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회복은요 잘 먹어야 돼요. 아멘. 잘 먹어야 된다고. 아멘. 내가 괜히 밥 사준 줄 아세요? 네.
아멘. 좋은 거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본문이 만약에 기도의 본문이었으면 오늘 내가 무슨 금식해야지 하고 기도시켰을 건데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뭐라 그래 주님께서 떡을 축사에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주니까 눈이 확 떠버렸잖아요. 아멘. 여러분 맛있는 거 뭐가 눈 떠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시험 들면은요 뭐라 하냐면은요 기도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시험 드니까요, 로덴나무 아래 있을 때 뭐 했어요? 주님이 친히 요리해가지고 와가지고 먹어라 하고 천사 시켜서 요리 갖다 줬잖아요. 요리, 천국 요리 갖다 줬잖아요. 어? 먹어야, 잘 먹어야 돼요. 괜히 뭐 그냥 신앙생활하면 조금 시험 드는 금식해야지 말이야. 새벽 기도해야지. 누가 몰래 안 돼요, 안 돼.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냥 배고프지 가서 밥이나 맛있는 거나 먹자 해서 가서 맛있는 거 사줘. 그러면요 평생 그 음식 잊지 못하고 그 식당 그 음식만 생각하면요 교회 나와야 될 것 같아 막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회복할 때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방법이에요. 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아니 혼자 가려면 자기 혼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꼭 자기 혼자 안 해요. 꼭 떠들어가지고 나 지금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데 나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잘해요. 아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적당감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수록 괴롭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해가지고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5명이 같이 따라갑니다. 참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가니까요 예수님께 또 찾아와. 거기도 사랑의 추적을 하셔요. 주님은요 와가지고는 가만히 고기 잡는 거 다 보다가 나는 웃기는 게 뭐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요. 그 말씀에 보면은요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 없다. 없나이다 그래요.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 음성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고기가 있냐? 주님 찾아오셨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없나니? 그래 배 오른편에 던지면 얻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던졌어요. 뭐 늘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그 음성 꼭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153마리 됐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아무도 책망을 안 하고 야 너 왜 나 배신하? 왜 너 여기까지 도망왔어? 이러지 않고요. 와서 조각 먹어라. 이게 주님의 방법. 아멘. 앞으로 우리가 목회하면서 참 지혜를 주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누가 시험 들면 밥 사주면 돼요. 아멘. 괜히 기도 가가지고 기도도 안 되는데 그냥 이러지 마시고 그냥 밥 사줘요. 아멘. 근데 최고로 맛있는 거 사줘요. 아멘. 그렇지 않으려면 콩나물 해장국 사줘요. 그러면 콩나물 해장국만 보면 이제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예수님께서 엠마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복시켜준 게 뭐라고요? 책망과 말씀과 음식이었어요. 아멘. 아멘.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네. 자,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지금 시험이 들어있는데 시험이 안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이 안 들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는 회복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회복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자고. 31절 말씀에 보니까 회복된 자의 특징이 나와요.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회복된 자는요 주님이 보입니다. 영이 열립니다. 아멘. 영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걸 가지고 다르게 해볼까요? 설교 들으면서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회복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회복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래도 주의 음성인 줄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그 사람에게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 회복된 거예요. 아멘. 자기는 아직 멀었다 해도 회복된 거예요. 아멘. 네. 자, 2번째 32절 오늘 본문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 있죠.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현재 분사형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뜨거운 감정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계속 뜨거워졌던 감정이 지금까지 뜨겁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회복한 사람의 특징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자고요. 목사는 어떨까요? 얼마나 우리는요 밀라비년같이 차가운 심령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까? 기대감의 상실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가지고요 얼마나 우리는 차가운 마음을 밀라비년 같은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강단은요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한 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1000명이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아멘.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뜨거워져야 된다. 아멘. 제가 대령교에서 개척을 할 때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막 톤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혼자 앉혀놓고 설교한 거예요. 막 설교 들다가 뒤에 누가 만나보다 막 저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 끝나고 싹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나한테 그래. 아니 갑자기 설교를 그렇게 강조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길래 난 누가 온 줄 알았어. 주님이 찾아오셨지. 아멘. 저는 한 명 놓고도 집사람도 많거든요.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어요. 개척할 때도 그렇고요. 늘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한 명 뒤에는요, 한 명 뒤에는 100명이 있다. 아멘. 이만큼 설교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한 명들 더해지니까 한 10명, 개척할 때 10명 정도 모여있는데 막 저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요 앉아가지고 뒤에 오늘 누가 만나가 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목사가 그런 열정을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저는요, 그래, 목사가 열정이 식으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열정이 식으면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목사가 차갑게 식었는데 무슨 아니 내가 불을 가지고 불이 다 꺼졌는데 무슨 불을 붙여요. 신앙은요 뜨겁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식어진 심령 속을 뜨겁게 만들었다면요 목사는요 작은 예수로서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야 되고 가슴에 깨야 된다고. 찬송을 불러도 힘차게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불같은 불을 또.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목사는 적어도 강단에서 사자 후가 있어요. 아멘. 강단 안에서는요 제가 외치는 거예요. 신학생부터 외치는 게 목사는 강단에서는 사자같이 강단 아래서는 어린 양과 같이. 아멘. 그래서 섬기고 착하게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강단에 있을 때는 목사같이 그냥 잘해요. 근데 안에서는요 그냥 나를 잘 시켜요. 목사님 커피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해주다가 저기 냉장고에 갖다 드세요. 내가 막 타주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있어요. 이제 물 좀 갖다 받으세요. 그러면은요, 죄송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요. 이제는 알아서 자기들이 냉장고 와인바에다가 커피를 집어넣거든요. 더치커피는 자기들이 갖다 주고 먹기도 하고. 근데 저는 목사가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뜨거운 목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만났을 때 불이 느껴져야 돼요. 아멘. 뭔가 불이 전염되어 줄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우리도 뜨겁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세 번째로 33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 회복된 자의 특징은 세 번째가 믿음의 장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하는. 시험 들어봐요. 교회 지나가던 거리를 저 돌아서 가요. 그런데 은혜 받아봐요. 들어가도 들리고 나가도 다시 뭐 이렇게 지나가다도 들리고 참새 방언가 들리듯이 계속 교회들에서 기도하고 가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신앙 행복한 사람. 마지막으로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네 번째 현상은요, 회복된 자의 현상은 입이 열립니다. 아멘. 베드로, 요한 다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들이 뭐라 그래요? 나도 예수님 만났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회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나도 예수 만났다고 예수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 목사 입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 입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회복된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